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질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예.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기 2절에 보면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메대 파사를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 아시죠?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얘기고요. 마병대가 쌍으로 올라온다 그랬죠. 낙타대가 온다 그랬죠. 네. 페르시아 머리 두 번 두르고 달려오는 그들은 말과 낙타로 세상을 점령했던 민족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마에 관한 경고, 두마는 어느 민족이냐면 야곱의 형 에서, 그 민족을 에돔 족속이라는데 그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멸망하느냐?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형제를 돌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도망가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그게 에돔이에요. 형제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서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너 벌 받는 거야. 너 이러면 잘됐다 이거야. 그러면서 형제를 죽는데 방치하거나 그들을 도리어 뒤에서 더 잔인하게 죽였던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아라비아는 이게 대상들, 비단길이라고 얘기하는 실버로드를 통해서 문물을 날랐던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대가를 그들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지금 다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의 역사로 이것을 인식하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약속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두로와 또 아라비아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 두마에 대한 예언,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듯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이른바 매미 바이러스가 등장한 건데요. 매미 보고 무슨 태풍 온 줄 알았네. 또 코로나야? 끝나질 않네.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을 누군가 돌리는 거 아닐까? 어느덧 6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도대체 왜 안 끝나는 걸까요? 매미 바이러스, 정식 명칭으로 BA.3.2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력하기로 이름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변이인데요. 올 4월 들어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 33개국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BA.32 now detected in dozens of countries and at least 25 states, including here in Texas. 증상은 기존 코로나와 비슷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이 바이러스인 만큼 세계보건기구 WHO도 매미 바이러스를 감시 대상에 올려놓고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발병 국가 중 하나라 지난해 말 0%대였던 매미 바이러스 점유율이 계속 상승해서 올 3월엔 23%까지 늘었다고 해요. 질병관리청도 국내 코로나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이에 의한 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걸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새롭게 걸릴 수도 있고, 워낙에 여름철에 유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유행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아니 그런데 보통 바이러스들은 델타부터 오미크론까지 그리스어 이름을 붙이잖아요. 태풍도 아니고 갑자기 웬 매미지 싶은데 세간에 도는 말대로 진짜 쓸 수 있는 그리스 문자를 다 써서 그런 걸까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 매미는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제 성체를 대잖아요. BA.3.2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2024년 11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고,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잠복해 있다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매미와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시카다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미 바이러스는 별명인 셈인 건데요. 그런데 매미라는 명칭이 특이해서 그렇지 코로나 변이 우리 한두 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번 매미 바이러스에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 이게 변이가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일 것 같습니다. 대략 한 80개 정도의 아미노산 서열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유행했었던 바이러스와 계통학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회피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아니 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을 회피한다고요? 그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코로나 도대체 인간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그건 바로 바이러스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하거나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력을 갖게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하는데, 그렇게 면역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물이 바로 이 매미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RNA 바이러스 계열에 해당이 되는데, RNA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들은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돌연 변이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게 되면 이 변이가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BA.3.2 바이러스도 그런 과정에서 우세종으로 변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미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변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 몸에 달라붙는 그런 힘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과거와 같이 아주 엄청난 유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 이렇다 보니 진짜 복병은 오히려 주사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요즘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사기나 수액주머니 같은 의료용품 공급도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 이어지면 감염병 대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소모품들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란 미국 전쟁이 길어지면서 의료 소모품, 특히 주사기나 어떤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원재료 공급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품절 사태가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고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사를 맞았죠. 백신을 맞았죠. 그래서 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매미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죽였지만 매미 바이러스라는 변형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내재돼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발병해서 전염이 되면 매미 바이러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미 바이러스는 적다 하더라도 이 변형 바이러스가 몇 개나 된다고요? 80 몇 개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잠재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이 되면 바이러스가 또한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만 그럴까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전쟁만 그럴까요? 이제 인공지능, AGI 시대가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사야의 약속이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예언의 말씀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32절,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 뭐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이 일이 누구 세대요? 이 세대.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습게 알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 심판이 임했듯 인자가 임하는 때에도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임할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그냥 자기 삶의 안주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 비가 쏟아져서 그들이 피할 길 없이 그냥 홍수에 죽었듯이 주님이 임하는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절, 41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죠? 지금 이 말을 다이렉트로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때 너희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니까 너희가 깨어 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깨어 준비해야 될 삶이다. 더욱더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욱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될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믿음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상속자들은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 7절에 말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이미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노아의 그 믿음의 상속자로 그 길을 믿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노아처럼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너는 정말 그 믿음의 상속자로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빛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방주를 안 짓고 있는데? 나는 노아와 같이 그 의를 선포하지 않는데? 이것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노아와 같이 주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린 그 노아의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의 그 삶으로 우리는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내가 만일 노아와 같이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그 경고가, 그러므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는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구원의 공동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심판 때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1대1 개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의 방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늘 한식교회도 이 교회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그 7 교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받았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노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12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믿었듯이, 초대교회가 믿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우는 이때에 우린 이 경고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마지막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다 변질됩니다. 다 타협합니다. 다 쇠속화됩니다. 그런 때 이 노아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를 예비할 줄 아는, 주님이 2000년 전에 경고하신 그 경고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경외하고 구원의 방주를 의의 선포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전파하고 증거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마지막 때 넉넉히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